가정은 어린아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고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게 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장이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어린 시절의 꿈을 가지고 살고 그게 평생의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 부부를 이루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 놓은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 탓할 수도 없고 자녀들 탓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마귀란 놈이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을 침범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꾸 시험을 주어서 자녀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건재하면 그 자녀들은 결국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들을 창조할 때 암수로 창조합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는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아담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내 것이네 그런 뜻이에요. 나와 똑같네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부부는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남자에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셋인 것처럼 이걸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부부에 관해서 무엇을 예를 들어 말해주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놓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는 밀접한 관계,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신비하죠. 이걸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 바쳐서 교회를 사십니다. 더 쉽게 말해서 주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되죠?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기도 나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를 지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배우기를 원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방금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원합니다. 자원합니다. 자원이요, 자원. 모든 게 자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자원이고, 섬기는 것도 자원이고, 공부하는 것도 자원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원이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도 자원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는 어거지가 아니라 자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결혼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때에는 전부 다 연탄을 뗐어요. 연탄을 떼는데 한밤중에 꼭 연탄을 갈아야 돼요. 어떤 집은 연탄을 이렇게 하루에 석 장씩 가는 집도 있지만, 가난한 집은 어쨌든 간에 오래 가니까 12시간 떼야 하니까 딱 그 맞추면은 밤중에 이게 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남자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많이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참 모든 부부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역할을 잘하는데, 과거에는 남자들이 결혼하면 딱 대접받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자원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연탄 이제 가를 때가 됩니다. 근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내가. 그럴 때 아내가 일어나서 연탄을 가르려고 하면 남편들이 잘 갔다 와. 그런 남편은 없어요. 모든 남자가 가지 말라고, 연탄 깨서 맡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본인이 그 밤중에 일어나서 연탄을 갑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교회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가 정말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 깊이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부부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꼭 맞춰서 이 부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아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면 이제는 따로따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따로따로 주님 앞에서 살다가 이제 함께 한 몸이 돼서 살기 때문에 2배로 이제는 주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꾸 잊어버리고 이 시대의 물결에 자꾸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은 2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데,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뭔 줄 아세요? 부부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많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열매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둘로 나눠지요. 내 자녀를 잘 키우는 열매,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면 그게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만큼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사람만큼 소중한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가르칠 때에 어떤 자녀들을 양육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 세요. 세상이 얼마나 센지 막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2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저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하니까 첫째는 교육자를 잘 키워낸다. 2번째는 제자 훈련을 해서 정말 주님 닮은 제자를 양성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이뤄가겠다. 그러니까 교육자를 키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양육하는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고 정말 어려운 때도 우리는 항상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를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9년이 지난 지금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5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2이고 우리 교회에서 출신으로 목회하고 있는 게 1호가 벌써 됐고 그 다음에 2호는 벌써 3학년 졸업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교육자들을 끊임없이 키워내고 성도들을 훈련해서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막아내야 해요.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려면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대의 흐름, 사상, 그걸 잘 판단해서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3포 시대, 4포 시대 막 그러잖아요. 결혼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걸 포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결혼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 머릿속에 이게 남도록 몸에 배도록 계속 가르쳐줘요. 이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아주 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앉았을 때도 그렇고 누웠을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강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신명기 6장 7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같이 읽어요.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걸 안 쫓아가요. 선한 것 계속 훈련해야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것 잘 들어보시죠. 누가 어쩌더래 그러면 여러분 귀가 쫑긋해요? 아니면 안 들어요? 쫑긋해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에 싹 물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비밀을 알아서 대단한 게 뭐 있어요?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부정적인 얘기하면 벌써 쏙 하고 그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애들한테 계속적으로 가르쳐요. 계속적으로. 최근에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꼬맹이가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또 딴 아이가 나도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매스컴의 영향, 사람들의 어디서 들었는지 이놈들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는 3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애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첫째, 틈만 나면 너희들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꼭 결혼을 해야 한다. 그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학생이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리니까 계속 결혼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당연하게 받아들여.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니까 수요일날하고 주일날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요리문답.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창조하셨나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어요. 이걸 밤에 잠잘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50문항, 60문항 이렇게 나가는 1년을. 그러니까 오늘은 1문항, 그 다음에 2문항, 3문항 계속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4개, 5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이 말이죠. 문답식으로 계속해요. 그 다음 3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부모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돈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용돈을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고요? 11조를 해야 한다. 요새 이 정신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께 그 10의 1을 꼭 드려야 한다.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기분 좋죠? 꼭 드려야 한다. 세 번째, 10의 2조라고 했는데 바꿨대요. 10의 3조는 반드시 저축을 해라. 그 다음, 그러니까 1조, 2조, 3조니까 10의 5조니까 반절이야. 2분의 1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앞에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건 마음대로 써니까 좋아가지고 한 거예요. 어제 저희 어머님이 이주기입니다. 다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집에 이제 손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이모도 그렇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뭐라고 읽었어요. 자, 저도 배웠으니까 10의 1조는 뭐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누구에게? 부모님께. 10의 3조는 저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거!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반복이 뭐예요? 너희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때가 맞춰서 꼭 결혼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한다는 게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서부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계시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특별히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이걸 놓고 이 3가지를 한다고 하길래 너무 좋다 해서 저도 어제 우리 손주들한테 써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써먹으세요? 대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갈수록 과거에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에 위배되는 인간의 생각이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뭐 동성 결혼, 이제는 뭐 짐승과 결혼한다는 말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대에 아니요, 성경대로 다 가르쳐서 시대를 본받지 않는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요? 경건하고 거룩한 아이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걸 가리킵니다. 구별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가지 않는, 아무데나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나. 꼭 가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목욕을 하고 옷을 드라이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걸어가고 경건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그 집안은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저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랄 때 그 집안은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걸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자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십남매 자녀, 우리 과거에는 십남매도 자라지 않았습니까? 몇 남매 다 자랐어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가 그거 다 못 키워요. 아이들 둘, 하나, 부모가 그거 다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줘요. 부모는 울타리인 거죠. 울타리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둥지를 딱 틀어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꿈을 키우고 자라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부모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고 키워주고 살게 해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시편 68편 19절에 나와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이들이 알도록 해야 해요. 너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로 하여금 인생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다. 그런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해요. 마지막이에요. 뭔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열매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4가지예요. 첫째는 시대를 본받지 않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게 하고, 세 번째는 나라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의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로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 진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 집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 가정은 성공하는 거예요. 열매는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 사람을 키우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니까 이 모든 걸 잘 활용해서 사람을 잘 키워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는 자녀로 키워내는 부모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